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읽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아미띠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활동했습니다. 오늘부터 읽는 그 요나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1세가 범한 죄악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변질시켜버린 거였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도 제멋대로 세웠습니다. 이 길을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여로보암 2세 또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악한 시대죠.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악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라, 그게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하셨습니다. 자, 보통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지금까지 보았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달랐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우리는 무슨 까닭인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이 동쪽에 있다면 다시스는 서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반대로 서편으로 반대편으로 갑니다. 무슨 뜻인가요? 안 가겠다는 거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걸 거절하고 그 반대쪽으로 가버립니다. 참 놀라운 점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거부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요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 과정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됐으니까 심하게 요동칠 텐데 요나는 그것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너무나 깊이 잠들었으니까 어떤 분들은
배가 워낙 크니까 배 밑은 요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6절 말씀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배를 탄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의지하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선장도 요나를 깨워서 너도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요나는 이 일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그래서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한가요? 아니면 두렵고 불안한가요? 두렵고 불안하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누가 두려워하냐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매우 정말로 매우 두렵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두렵게 생각하냐면 신이 자식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게 과거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에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이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쳤던 이유였습니다. 신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신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방인이 생각하든 이방인이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방 신들을 대하듯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순종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나서는 뭘 보여주냐면 참된 선지자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동시에 요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뜻을 세우고 튀어나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순종하는 요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가 주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